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다스리지 아니하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귀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기드온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8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 이후 기드온이 보인 모습과 그 중심에 담겨 있는 속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오직 기드온을 위시한 300명의 병사만을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요, 인간의 방법도 아닌, 인간의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 이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는,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고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왕에게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은 여러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했고요.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해 기드온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어떤 말을 하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과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채 그 모든 공로를 기드온에게만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을 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본문 22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이방 민족에게도 대를 이어서 저들을 다스리는 왕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해 인간의 왕을 우리 위에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22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은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요청에 기드온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드온은요, 자신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였고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릴 유일한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협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반드시 쫓아야만 할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며 믿음과 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란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이후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백성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 중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미디안 사람들은요, 유목민족이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업을 행하며 살아가는 유목상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귀에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차고 다니는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금 귀걸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을 우리들의 전리품으로 삼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지금 기드온이요, 나 한 사람에게 조금씩만 모아서 줄 수는 없겠느냐라는 이런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금이요, 성경은 대략 금 1700세겔, 오늘날 무게로 따지면 대략 20kg이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기드온이 모두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량의 재물, 상당량의 전리품이요, 오직 기드온 한 사람을 위해 모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모은 전리품을 가지고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앞서 백성들에게 요청하여 모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금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요,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 땅에 두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협을 보이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고향에 이것을 두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에봇 오직 누구만 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에봇은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에봇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누구뿐일까요? 대제사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가 이 에봇을 만들어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사사로서 세워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소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봇 어떻게 만드는 것이죠? 금실과 청색, 홍색, 자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 무엇으로 에봇을 만들었죠? 금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여러 보석들과 폐물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봇은 어디에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에봇은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만 위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제사장이요,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 성전 안에서 봉사할 때 그 에봇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브라라는 장소에 에봇은 존재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고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에봇을 소유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고향에 에봇을 만들어 그 에봇을 자신의 소유로 두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였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으로 규정될 수가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다음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취급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음란은요, 사람과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음란함의 범죄함을 저지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성경은 음란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마치 금송아지를 섬기듯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한마디로 기드온이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죄악으로 규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기드온은 그들에게 무엇을 외쳤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을 기드온은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선포 이후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요, 금과 폐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용도로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에봇을 만드는 죄악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불순종의 행위이자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는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보였지만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순종과 죄악을 만들어낸 기드온의 양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말을 하는 존재이고요, 그와 동시에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심은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행위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기드온이 말로는 믿음을 선포하고요, 행위로는 불신을 보였다면 우리는 기드온의 중심이
어디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기드온의 말 속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기드온의 진실된 마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거짓을 말하며 거룩한 척할 수 있고요, 의로운 척을 할 수 있지만 그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는 그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마친 뒤 기드온은 믿음 그 자체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단순한 말보다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더라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외침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뿐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완벽하게 증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말보다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